새벽에 저녁에 똑같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요. 마스크 그냥 썼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다 걸작품인 걸 다 믿으시죠? 그래서 당신의 생긴 것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색하세요? 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모든 소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세먼지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강원도에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거나 또 기근이 찾아오거나 코로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생하거나 돼지열병으로 생돼지들을 수백만 마리를 죽이거나 조류독감으로 죄 없는 짐승들을 그렇게 생매장을 시키거나 이런 재앙들이 찾아올 때에 그런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너무 좀 부패해가고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제 시간 될 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성도들이 바로 각성하는 성도들의 영적 각성에서부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을 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신학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편견된 어떤 지식과 선입관과 어떤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나니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도대체 뭘 갖고 자랑하느냐?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는 이 땅의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학벌 자랑이나 하고 집안 자랑이나 하고 돈 자랑이나 하고 자식 자랑이나 하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이상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소멸되는 생명.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코로 숨쉬는 존재인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만 오늘 밤 지금 예배 도중에 심장 멈추면 여러분 내일 모레 여기서 장례식 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전도서에 보시면 사람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래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사람들이 미쳤다는, 여러분 스스로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화를 낼 때, 악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치지 않았나?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미친 사람도 있고, 중성적으로 미친 사람도 있고, 좀 부드럽게 여성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캘빈은 인생을 말하면서 인생이란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죄악과 내 고통에 비하면 거의 무한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책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믿으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래서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날씨가 또 좋고 계절이 아름다우니까 꽃들이 많이 피고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장미 하나만 봐도 이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흙 속에서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수많은 꽃들을 보면서도 너무 신비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모든 자연과 환경과 모든 하나님의 지금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데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죄인들 지옥 갈 때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자연은 큰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큰 책이에요. 큰 책. 성경은 작은 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도달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맨날 책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철학하고 뭐 신학하고 그렇게 지식의 사닥다리로 만나지는 하나님 일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감정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나려고 기도원에 가서 벌렁벌렁 자빠지면서 소리 지르면서 며칠씩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영적인 쾌락주의에 빠져갖고 자기 혼자 좋아해. 자기 혼자. 애들도 내버려 두고 집에 설거지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보따리 싸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지난번 전도를 했더니 택시 운전수 전도를 했는데 젊은 친구가 저 시청 앞 돌아가는데 내가 전도하는 나한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나가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전도사예요.
자기 팽개쳐 두고 맨날 기도원만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못했겠지만 엄마한테 핑계를 대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는 날이 다 올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보는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옛날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 그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리면 그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이단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요, 2000년 동안에 큰 세 가지 논쟁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 논쟁은 기독론이었고, 중세 때 논쟁은 구원론이었고, 지금 말세를 사는 이 시대의 논쟁은 성경의 권위와 영감의 문제예요. 성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계실 때 괜찮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괜찮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대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일까? 이런 의심들이 생기면서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아리우스 둘 다 교부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리우스는 자기 이성으로 연구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사람보다 좀 위에 올려놓고 이러면서 기독론을 주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필을 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다나시우스의 신조를 택하게 되는데, 아다나시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대낮에 중천에 태양이 떠 있는데 해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과 같지 않냐. 성경 전체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조목조목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다가 그 유명한 종교회의에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확립이 돼서 기독교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중세기에 와서는 이제 구원론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가 확 퍼지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바이킹족이 돌아오고 게르만족이 돌아오고 독일이 생기고 영국이 생기고 스위스가 생기고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생겨나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니까, 이탈리아의 로마의 교황도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어마어마한,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구원론의 문제가 됐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지 연옥에 있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헌금 좀 할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가서 천당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갖고 교회가 타락한 게 중세였어요. 그때 말틴 루터가 나타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상세하게 1장 18절 이하에서 말하다가, 로마서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다가 3장에 가면 이 세상의 죄를 말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담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은 그렇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게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종교 계획이 일어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먹 쥐고. 예수 혁명. 예수 혁명. 새벽이지만 지금 좀 크게 해보세요. 예수 혁명. 예수 혁명. 복음의 혁명. 복음의 혁명. 성령 혁명. 성령의 혁명. 사랑 혁명. 사랑의 혁명.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이 혁명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다시 주먹 쥐시고, 누가 일으킬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일으킬 것인가? 내가. 잠이 좀 덜 깨신 것 같은데, 이 군대 같은 교회가 하나는 나타나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 한밭제일교회가 군대 같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군대처럼 움직여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나와야지 다른 교회들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도의 불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진짜 잊어먹었어요. 두 가지 하고 세 번째 안 했죠. 그럼 구원론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경의 권위와 영감의 문제인데, 지금 마지막 세대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신학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19세기 20세기를 거쳐오면서 독일을 망가뜨리고 영국을 망가뜨리고 유럽을 망가뜨리는 이 신학이 뭐냐면, 성경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인데 보니까 이 성경 창세기는 설화 아니냐, 설화 찢어버리고, 욥기 설화 아니냐 찢어버리고,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남는 게 없어요. 첫 장과 겉장만 남는 거예요. 이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유럽에서 지금 다 문을 닫고 사람들 다 떠나고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예배당이 팔려서 이런 게 술집이 되고, 이런 예배당이 팔려서 여기서 디스코 클럽이 되고,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10년 20년 후에 이런 예배당이 디스코 클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죄는 인류 최초의 죄예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고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꽃처럼 그냥 자라서 가만히 있는 존재도 아니고 동물처럼 움직이는 수십 수백만의 이 동물들, 곤충들, 짐승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능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것들이 지멋대로 살면 사람 못 살죠.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가 다 복을 받더라고요. 순종하는 교회가 다 부흥되고 순종하는 교인들이 다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뺀질뺀질한 교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 1, 2대학 나온 사람들 뭐 모여있는 교회들 별 볼 일 없어요. 가보면 성령의 역사도 별로 없어요. 정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그냥 줄반장이에요. 줄반장. 그래도 줄반장 말을 들어야지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사탄이 또 쑤셔갖고 한다는 얘기가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느냐,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유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왜 갈라지고 왜 이혼합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고 난리를 치고 연애하던 사람들이 왜 왼수가 되고, 지들이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다 절대자들인데. 자기들의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혼할 수가 없죠. 이게 큰 유혹이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왜 죽느냐? 인간의 죽음의 문제, 존재적인 불안의 문제는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주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답을 몰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인간이 죽습니까? 죽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정말? 정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을 또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시키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성령께서 모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짝이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완성된 계시예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도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모르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 진리의 정도를 따라 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극히 일부지만 북한 일을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나보고 빨갱이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빨갱이라고. 왜 그렇게 북한을 많이 도와주냐. 제가 북한에 붙잡혀 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나보고 빨갱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지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어. 군중이라는 건 그게 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면 일 못해. 목사님들이 사람 보고 설교하면 설교를 못해요. 뭐 좌파 우파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하면 교인들이 우르르 나가고 별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좌파 우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이념이라는 것은요, 사상적인 이념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우상단지에 사로잡혀 갖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 갖고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잠언 11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면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으신 이가 어찌.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 말씀 34,000명의 얘기를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사는 거 다 알고 고통받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을 다시 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게 나라가 할 일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되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야 되고 원수라도 먹여야 되고 북한의 군인들도 먹여야 돼요. 군인들도 저도 수없이 먹였어요. 북한의 군대가 120만이라고 하는데 인구는 한국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그것도 다 거짓말이겠지만 군대 가는 걸 제가 평양 역전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요. 17살짜리가 다 군대 끌려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다 군대 끌려가서 30살까지 군대 하는데 북한 군대는 나보다 큰 애들이 없어. 다 작아요. 한국 군대 와서 제가 설교를 해서 해병대 2사단에 북한에 갔다 오는 날 나보다 작은 애가 하나도 없어. 한국 애들이 얼마나 다 큰지. 여러분, 북한에서 굶어 죽은 군인만 26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군대가.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걷다가 묘양산 향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근처 걷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는 다 자니까 안내들도 쫙 걸었어요. 두세 걸었는데 군대가 나타나더라고. 군대인지 몰랐는데 총 같은 거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보초 쓴 사람이 있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버티질 못하더라고, 군인이라는 애들이. 그 지금 안 먹여놓으면 다 장애인 국가가 되는데 뭘 이렇게 무섭다고 뭐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지금 강도 만들어서 피퉁이 된 사람 바라보고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국회의원도 지나가고, 국회의원들 그렇게 꾸벅꾸벅 절하던 놈들이 다 지나가고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누가 도와줬냐면, 누가? 이방인이 도와준. 이방인이. 대전에서 피투성이 된 사람 쓰러져 있는데 다 지나가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온 모슬람 교도 하나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월급 100만 원 받는 거 50만 원 주고 데려다가 병원에 실어다 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생존권을 소유권보다 항상 더 우선시 여기십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희년제도도 그런 거고요.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고 밭 모퉁이 4개 비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절대 내 모퉁이를 안 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성경이 율법이니까. 포도 열매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떨어진 열매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방인도 먹고 과부도 먹고 고아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얘기가 구약에 꽉 차 있어요. 율법에.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생존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재난이 나면 온 세계가 돕잖아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도주의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사상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다 편견된 자기 신학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 설교하려면 3시간 걸리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에요. 에스겔 전체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부부가 거룩해야 된다. 난잡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쭉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 너무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했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사람 같은 진노의 뿌리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일 거예요.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는 거룩한 마이크. 이 마이크가 왜 거룩합니까? 이 마이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구별돼서 사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지금 저 술집에 노래방에 가서 술 먹은 사람들이 뭐 니나노 부르면 이건 세속적인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너무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 죄에서 떠나고 저는 대한민국 백성들 둘째치고 대한민국 교회만 정신 차리고 1000만 기독교인들만 죄와 악에서 떠나면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미세먼지 다 막아서 딴 데로 보내실 거고 저 몽골 사막으로 보내버리면 미세먼지 하나도 안 와요. 한국에. 대한민국 하늘이 청정해져요. 조리독담 없어집니다. 코로나 오늘로 끝이에요. 끝. 믿습니까? 재앙이 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고 왜 메뚜기 떼를 보내고 왜 전염병을 보내시는가? 정신 차리라고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니까 저희 뒤에 제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잖아요.
주님이 살살 말씀할 때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크게 말씀하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다가는 하나님이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이 날아와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지금은 정말 자다가 깰 때고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다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방탕한 삶 더 이상 살지 말고, 애굽의 고기 가마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왜 옛날에 죄악을 짓던 쾌락을 또 그리워해서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왜 그 짓을 또 하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금년 지나기 전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라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뭐라는 거, 인간은 풀의 꽃과 같은 존재고 진흙이고 띠끌이고 밤의 한 경점 같아서 없는 것 같은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같아서 잠깐이잖아요. 살아보니까 인간.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또 더군다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신 성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더 most high God,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영광의 얼굴, 그 영광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산에서 기도하던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나갖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을 쓰고 설교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정말 구하고 있는가?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야 되고,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치고, 영광의 빛이 교회에 비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래. 근데 우리는 영광의 얼굴을 안 바라보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세상 영광만 보고, 세상 영광, 뭐 로또 하나 뭐 당첨될 거 없을까, 잭팟 없을까,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 거 없을까, 아는 사람 국회의원 대통령 줄 대고 한 자리 할 수 없을까. 그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돈도 다 와요. 필요한 것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면 경제적인 축복도 다 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말이 이가봇이라면, 이가봇.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줄초상 당할 때 임신했던 며느리가 죽으면서 시아버지 죽는 것을 보고 애가 나오는데 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망가지고 어두워지고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이 한밭 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예배당 오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설교하는 목사님만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뒤에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 너무 신기한 게 항상 이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이 셀룰러폰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똑똑똑 누르면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손녀, 손자 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 가지고도 지구가 다 통한다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사람의 목소리를 못 들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닮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경배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간증을 좀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간 뭐 계속 들으실 테니까 말씀드려요. 별별 기적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엄청난 기적들. 북한 선교하면서도 저는 사람한테 손 내민 적이 없어요. 550억을 썼는데 제가 무슨 5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 고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먹여야 되는데 한 30만 달러 정도 필요합니다. 그거 어디서 30만 달러가 날라와요? 어느 날은 300만 불이 오더라고. 35억이 오더라고. 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한 번도 제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구원도 우리 7남매 주 예수를 믿으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1년 만에 우리 가정이 몽땅 다 복음화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장충체육관에 10,000명 모아놓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CCC 간사를 할 때 그 책임을 맡는데 뭐 1년 내내 했는데도 1,600명밖에 안 났어요. 과외 공부 보충 수업 때문에 못 왔어요. 그거 없애달라고 금식 기도했더니요, 이틀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과외 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그리고 이틀 만에 전국 고등학생들이 10,000명이 꽉 차갖고 일주일 내내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너무나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때 은혜 받았던 애들이 지금 50대 초반들인데요, 걔네들 가운데 목사 선교사 된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요. 돌아다니면서.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고 오늘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죄를 사하신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것도 설명하려도 1시간 걸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만 쫓아다니면서 죄만 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정말 잘못을 회개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오늘도 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우리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힐링 갓. 치유한다는 말은 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하는 것. 찢어졌는데 이게 다 아물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아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조용한 아침에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육신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